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받으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으로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줄 것이니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삼으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양육하셨어요. 훈련하셨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산상수훈의 마태복음에 나타난 그 산상수훈의 내용과 지금 여기 나타난 이 내용의 말씀이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들은 사실은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제자들을 훈련하는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을 양육하는 말씀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지난주에는 그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난 그 팔복에 대한 이야기 비슷한 내용을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렇게 행동하는데 오늘 또 두 번째로 뭐로 말씀하시느냐? 오늘 우리를 미워하는 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이냐에 대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이 뭐냐?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랑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세상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욕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그런 대적들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너희를 미워하는 자.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있어요. 많습니다. 그냥 미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막 저주해요. 오늘 여기 성경 보니까 너희를 저주하고 또 너희를 모욕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 그냥 뭐 괜히 미워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진짜 괜히 미워해요. 세상에 나와보십시오. 막 가게에 가보십시오. 믿는 사람들이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막 싫어. 요즘에 특히 더해요.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게 그 세상이 그렇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세상이 그렇다는 것.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지금 하실 때 그런 사람들이 있다.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우리의 뺨을 치는 자가 있어요. 이 뺨을 친다는 유대사회에서 뺨을 치는 행위는요, 그 사람에게 엄청난 모욕감을 주는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모욕, 그냥 단순하게 그냥 뺨을 맞는 그 수준이 아니라 아주 모욕적인 그런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오른뺨을 친다는 것, 이게 사람이 오른뺨을 치려면 보통 왼손으로 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왼손으로 치지 않고 어떻게 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올려쳤다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치게 되면 왼뺨을 치게 되죠. 오른뺨을 쳤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오른뺨을 치려면 이렇게 손등을 올려쳤다는 거예요. 깔보는 겁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 랍비 문헌에 의하면요, 이게 최고의 수치로 여겼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자에게는 2배의 형벌을 줬다는 것이죠. 엄청난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V자를 할 때 이렇게 부위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럽에 가면은요, 이렇게 부위하는 데는 이게 욕하는 거라는 나라, 스페인이라고 그러던가? 욕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부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 나라의 상황에 따라 틀리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에서는 뺨을 칠 때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려쳤다. 아주 최고의 모욕인 거예요.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성경은 그런 사람에게 오른뺨을 쳤다? 왼뺨을 돌려대라. 또 세상 어떤 사람이 있느냐? 구한다. 자꾸 믿는 사람들에게 나와서 막 구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막 구하는 사람들. 그런데 오늘 이런 사람들 앞에 하나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라? 너희는 반대를 하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원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사람에 속한 사람, 마귀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 우리는 아버지께 속한 사람,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에 속한 사람, 천국의 자녀, 빛의 자녀인 거죠.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해도 그들에게 절대로 똑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 오히려 너희는 선대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끼리는 서로 막 다툼이 지금도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쳤죠? 서로 막 싸운단 말이에요. 세상은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 안에서 싸우지 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도 그러지 말아야 된다. 세상을 향하여서도 왜? 주께서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어차피 세상은 그런다예요. 세상은 우리를 모욕하고 미워하고 멸시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그들에게 선대하라. 선대하라. 이 누가복음 6장 31절에 나오는 이 말씀, 이 누가복음 6장 31절에 나오는 말씀, 이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나오는 이 말씀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말하거든요. 물론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데는 너희로 남을 대접하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하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해서 우리를 똑같이 할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면, 아니 그들에게서 우리가 정말로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 남이 누구예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저 세상 사람들. 저들을 향해서 우리가 대접하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자꾸 핍박을 받으니까 그들과의 어떤 그 관계성 속에서 자꾸 이렇게 피하거나 또 어떨 때는 그들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역으로 막 대항하여서 막 싸우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 앞에 오히려 우리는 선대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어떤 존재였느냐? 원수된 존재였다.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목에 가두는데 앞장서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맞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모를 때였어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죽이려고 안달이 났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보는 이후에 그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였어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목숨을 걸고 그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도 지금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그분이 떠나실 거 아닙니까?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반 동안의 공생애가 있었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기간은 3년 반이 다 안 되는 거예요. 중간에 만났기 때문에, 중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으셔서 이제 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그 기간은 3년 반이 안 돼요. 불과 2년 정도? 그런데 그런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남기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 떠나가 버리고 나면 흩어져 버리기 뻔한데. 그래서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그 전하였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중점을 뒀던 게 뭐냐? 바로 그 제자들, 그 12명의 있는 제자들을 양육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 12명의 시간.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하실 그 일들이 전달되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이 무엇이었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을 가르쳐 시키게 하라. 그런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양육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온전히 서 있기를 계속적으로 우리는 바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부분을 계속 가르쳐 준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지 말고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지 말고 죄인들에게 너희는 먼저 선한 일을 베풀어라. 선한 일을 베풀어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가장 큰 원수를 사랑하는 가장 큰 사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큰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정말로 예수가 계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 그게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지 않는 것은 그건 사랑이에요. 오직 그것을 안 하면서 그냥 우리가 뭐 착한 일을 행한다? 그거는 선한 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 일을 행하면서 우리는 예수를 전해야 된다. 그게 가장 큰 그런 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35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져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뭐예요? 우리가 행하는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무엇이 되는 것을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선대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해야 된다. 특별히 오늘 37절에 보니까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우리는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39절로부터 나오면 이것이 이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오늘 좀 이따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9절부터 4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부터 4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외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맹인이 되지 말고 온전한 자가 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39절에 나오는 맹인, 근데 40절에 보니까 온전하게 된 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인도해 나갈 수 없는 사람. 우리가 보통 선지자, 선견자 이렇게 말하는데 단순하게 앞에 일어난 일을 바라본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나아갈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자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선생은 뭐냐? 선생은 먼저 난 사람을 우리가 선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먼저 났다고 해서 누구나 다 선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가는 길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선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맹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지혜로운 자, 그게 어떤 사람이야?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사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맹인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맹인이 되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무엇이 진리인지도 모릅니다.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세상에 막 진짜가 가짜가, 가짜가 진짜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뉴스를 봐도 뭐가 진짜인지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을 봐도 그 사람의 진심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럴 때 정말 참된 진리가 무엇일까? 그 진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구속된 자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을까요? 세상에 보십시오. 우리가 알지 못하면 정말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길에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 표지판이 지금 이 길로 가면 길이 있습니다라고 표지판이 되어 있는데 가보니까 길이 없다면 우리는 그 표지판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이 중국에 있을 때 내비게이션을 켜고서 그 길을 가는데 분명히 길이 있다고 해서 따라갔는데 중간에 길이 끊긴 거예요. 가도 자꾸 산속으로 가가지고 이상하다고 잠깐 세웠는데 세우길 잘했죠. 안 세웠으면은요 그만 그냥 끊어진 길에서 떨어져가지고 사고가 날 뻔했다는 거죠. 믿을 수가 있습니까?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빨간불이라는 그 신호등이 있습니다. 파란불과 신호등이 정말 잘 맞아가지고 한쪽에서 빨간불이 딱 켜졌을 때는 서 있어야 되고 파란불이 켜졌을 때는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분명한 것을 믿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데 분명히 파란불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건너가지 못하고 차가 지나간다면 되겠어요? 분명히 빨간불인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그냥 훅 지나가면 차가 안전하게 갈 수가 있겠냐. 근데 그것이 기계 오류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에 동시에 같은 신호가 켜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걸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이것이 진리다라고 우리가 믿었을 때 우리는 그 길로 곧바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맞다는 것을 믿었을 때 우리는 안전하게 우리는 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세상이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이 진리입니까? 예수가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아는 자가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길과 진리로 인도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41절에 보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자, 그러면 선생된 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앞에서도 비판하지 말라고 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37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에게 있는 그러한 잘잘못을 그것을 너무 들추어내지만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봐야 되느냐? 너 자신을 돌아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티라는 것은요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자그마한 그런 먼지 같은 것을 말해요. 그거는 내가 자세하게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지 않으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것이 바로 티끌이에요. 티예요, 티. 근데 들보는 그냥 멀리서 봐도 딱하니 보이는 게 들보입니다. 근데 자기한테는 들보가 있고 남에게는 티가 있는데 굳이 그것을 억지로 찾아가지고 발견해가지고 그것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을 행하지 말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런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외식한다라는 게 뭐냐면 나는 그러면서도 마치 그러지 않은 것처럼 상대방은 그렇다라고 말하는 그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진정
외식하지 않고 너 자신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너희가 너희의 뿌리를, 너희의 근간을 오직 말씀에, 성령에, 예수께 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4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어디에 지금 내 마음이 박혀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무엇이 나오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나무와 열매의 비유로 말씀합니다. 못된 나무에게서는 못된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좋은 나무에게서는 좋은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 좋은 나무인데 못된 열매 맺는 그런 거 없고 나쁜 나무인데 좋은 열매 맺는 건 경우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되느냐? 예수께로 온전히 뿌리를 두고 있어야 돼요. 항상 그 마음같이 예수께로 향해 있어야 돼요. 항상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 마음판에서부터 우리는 서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보는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지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보이는 대로 말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비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A라는 사람이 봤을 때 C라는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B라는 사람에게는 그 C라는 사람이 선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한 사람이 있고 여기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볼 때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은 참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한 사람인데 누가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악할 수도 있고 선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이 악한지 선한지를 우리는 분별하기 참 어려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선한지 악한지를 우리가 온전히 판단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을 비판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선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면 우리는 실수하죠. 근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가 온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을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실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보이는 그 현상만 가지고서 우리는 무엇을 다 평가하면 안 돼요. 반드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뭐 해야 되냐?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는 끝까지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그 일을 온전히 올바르게 우리는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아무리 올바르려고 해도 올바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비뚤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비뚤어져 있는 자를 가지고서 아무리 올바르게 측량하려고 해도 이게 굽어진 자로는 절대로 올바르게 측량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우화에 나온 것처럼 어미개가 아기 개를 가르칠 때 아기 개 보고는 말로는 똑바로 가라 그러지만 자기는 옆으로 가고 있어요. 이미 자기는 기준이 틀려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바로 가라고 그랬을 때 그 아이는 어미개를 보고 어떻게 걷겠습니까? 아, 이게 똑바로 걷는 거구나. 그리고 옆으로 가겠죠. 근데 어미는 자꾸 뭐라 그래요? 너 잘못 간다라고 말합니다. 잘못 가는 게 아니죠. 이미 우리 인간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 기준이 왜곡되어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판단을 가지고서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것이 왜곡될 수 있다. 충분하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내 스스로가 왜곡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가운데서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만 바라보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뭐하며 나가야 되느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만 붙잡고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현상을 선하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나아갈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큰 짐이 있었어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을까? 두려웠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기적들은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됐던 거예요. 뭐였습니까?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라. 요단강을 건너가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뭐 수영해서 건너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을 메고 법궤를 들고 제사장들이 물가에 가서 살아.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이 갈라졌어요. 건너가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여리고성을 만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그 뒤에 나팔을 들고 그 군사들이 뒤를 따르고 성을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아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외쳐라. 그 전까지는 1절 손내지 마라. 이 도저히 인간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더니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하나님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자, 보았느냐? 이 모든 일을 네가 한 게 아니다. 그러나 네가 한 거다. 왜? 네가 내 말에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인간의 계획과 생각과 인간의 어떤 판단과 능력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혜롭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힘이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합니다. 다윗이 왜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가 무술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힘이 센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나아갈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게 칼과 단창으로 나아오냐.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했어요. 야훼의 이름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 속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냥은 사랑 못합니다. 그냥은 사랑할 수 없어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를 핍박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면 우리는 능히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46절부터 4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비집하고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되었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체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력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지금 듣고 행하는 자마다 라고 나오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근데 그 다음으로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성경에 보니까 듣기는 잘 들어요. 행하지 마라.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와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잘 들어요. 근데 어디서 넘어지느냐? 행함이 없기 때문에 넘어진다. 오늘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얼마나 중요함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어느 정도냐면 집을 똑같이 지었는데 하나는 흙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고 하나는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에게도 행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그냥 내 앞에 와서 주여 주여 그렇게만 하지 말고 내 말을 들었으면 너희는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가서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예수께서 선포하셨을 때 그것을 믿고 그대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든 그들에게 예수만이 살 길이요 예수만이 참된 진리라는 것을 가르치라.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냐? 바로 그거예요. 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내는 게 그게 큰 사랑 아니겠습니까? 진짜 함정에 빠져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냥 꼬까꼬까 갈 사람을 물에서 건져내는 것 그게 진짜 사랑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귀한 사명이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지금 그 집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무너져요.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자녀 되는 그 삶을 나눌 수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나눔으로 크게 확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무슨 선교사가 돼가지고 저 외국에 나가서 그냥 그 오지에 나가서 선교하는 법의 선교가 아니라 진짜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게 진짜 선교 아니겠습니까? 멀리 갈 필요 없어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 불모진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지금 여기 우리에게서 가장 지구에서 여러분이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내가 이쪽으로 섰어.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기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내 뒤에 있는 사람. 왜냐면 내가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돌아서지 않는 한 내가 쭉 직선으로 하게 되면 지구를 한 바퀴를 돌아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멀리 갈 필요 없어요. 가장 내 바로 옆에 있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지예요. 그 한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내가 어디를 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한 사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믿느냐 안 믿느냐는 내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내 열매가 아닌 거예요. 내가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지가 맺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그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냥 만나는 모두에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든 계속적으로 예수를 전할 때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듣기에만 그치지 마시고 말씀 듣고 은혜 받는 데만 그치지 마시고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거를 우리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돼요? 자꾸 베풀어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그릇이요 자꾸 비워야 또 채우지 않겠습니까? 자꾸 나는 은혜를 채워가지고 그릇이 꽉 찼는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또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해도 부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은혜를 자꾸만 퍼서줘야지. 자꾸 주변 사람들에게 퍼서줘야지. 그게 전도예요, 전도. 전도는 그냥 단순히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한 도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그 한 영혼을 구원할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냐. 그냥 단순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이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닌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해 내므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주님께서 그냥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단순히 주님께서 선을 베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단순히 주님께서 그들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저 주님을 모르는 저 한 영혼을 위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 영혼을 예수께로 끌어오라는 거예요. 예수를 몰라서 우리를 자꾸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멸시하고 저주할지라도 그들을 품고 주께로 이끌라는 거예요. 핍박할 수 있어요. 그것이 가장 가까운 가족일 수도 있어요. 형제일 수도 있어요. 내 가장 친한 친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영혼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전해야 돼요. 단순히 이것은 그냥 뭐 교회를 늘리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닌 거죠. 이것은 우리가 받은 그 생명, 그 사랑을 진정으로 나누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행위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거기에 고민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귀한 일을 온전히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만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수많은 사상자가 났어요. 그것만이 진짜 전쟁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오늘날 이 사회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삶의 삶 속에서 전쟁을 벌이다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듣고 그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나가고 내일도 나가고 계속 나가요. 오늘 여러분에게 만나게 하는 그 사람을, 붙여주시는 그 사람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예수께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 영혼을 인도할 때 그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나누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